찬양하겠습니다. 263장.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 많은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백신이 잘 수급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종식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 활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아버지 기업들을 주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계획과 구하는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맡겨주신 그 기업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없는 것은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이 참으로 평안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참 안식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도 강건케 하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서 들려오는 많은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 저들도 주님을 깨닫고
받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0장 찬송합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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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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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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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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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마름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6개월 먼저 와서 사역을 시작을 했던 요한의 사역이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하는 이런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의 그 흐름이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던 모든 구약의 선지자와 함께 요한의 사역이 마치고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요. 이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로 옮기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유대 땅으로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셔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기도 하겠지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주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례는 오늘날의 침례 예식과 같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데 요한도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고 있는 이 장면.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이 의식이 지금 요한과 예수님에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도 가고 또 예수님에게로 가기도 하는데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다. 헤롯에 의해서 요한이 옥에 갇히고 거기서 목숨을 잃는데 이제 마지막 요한의 사역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정결 예식이 아마 세례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요한의 제자 중에서 어떤 유대인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왜 싸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변론을 하는 내용들이 아마도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과 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 사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혼란일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은 이 세례의 원조가 요한이다. 이걸 강조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랍비어라고 하는 요한에게는 랍비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사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들은 아마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빚진 자다라는 거죠. 요한에게 빚진 자인데 오히려 그가 가서 세례를 베푸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선생님 건데 자기들이 뺏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지만 그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니까 그게 불편했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은혜도 모르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자격이 나한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격이라는 것을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토록 너희들에게 증언한 것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했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고 나는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해왔는데 너희들이 이걸 전하고 이걸 증언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너희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요한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쨌든 자기가 따르는 그 스승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그러기를 원했는데 요한은 그게 아니라고 나는 그분을 증언할 자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너희도 그것을 증언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여기서 신부는 믿는 성도들이고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들러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랑의 친구가 친구의 어떤 결혼식을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러면서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그 기쁨만으로도 충만하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요한의 인기가 식어져 가는 것들에 대하여 질투가 나고 두려운데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된다. 이 흥하다는 말은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드러나야 되고 나는 감춰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쉽지 않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 하고 자기가 더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기를 원하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분은 드러나야 되고 나는 감춰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 요한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증언하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결코 사람이나 교회나 어떤 단체가 드러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31절부터 34절에는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느니다. 위로부터 오시느니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느니라고 표현했기도 했죠. 그리고 34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니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였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적으로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신다. 1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물 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고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나는 땅에 속한 자다. 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있는 것들을 말한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늘로부터 왔고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는 그분이고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에 속한 것들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이죠.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나는 땅에 속한 자일 뿐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하늘의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앞서 그분이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을 받는 사람들이 없다. 그런데 그 증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증거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하고 지목을 했던 바로 그분이 오신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약속들을 믿는 것과 같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증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이 바로 그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참되다라고 하는 그분의 신실함을 증언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여기서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출발할 때에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도 하시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사역을 펼쳐가시는 과정이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니까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어떤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합당한 자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당신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이죠. 35절과 36절에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성부와 성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물론 성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아들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러므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인이신 그분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당신의 나라로 모든 민족을 초대하고 계시는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신 거죠.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어제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죄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께서 선물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은 관계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니던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그것들만 따라 살아가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머물러 있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보내졌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자신은 낮아지고 숨겨져야 되고 감추어져야 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날 이름입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만물 위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도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생각이 깨어져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또한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신 이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무슬림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